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서교회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지난 2019년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련의 해였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선 선교사 두 가정이 13년 또는 16년 동안이나 젊음을 바쳐서 개척했던 교회를 두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20 비전의 핵심 가치였던 북방 선교가 큰 지장을 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졌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면에서 또 목회하는 목회적 측면에서 또는 선교적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또 우리 교단 GMS의 선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의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주목했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실라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대에 참가시키고, 또 그때 이제 아마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도 그 전도대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가 이 함께 참여하는 제2차 전도대의 역사 속에서 이 전도대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선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아멘이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막혔던 문도 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습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 여기에 콜루센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o hinder라고 해서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것을 방해했다? 문자적으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았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여기에 아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아시아잖아요. 동북아, 서남아 뭐 이런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의 지역에 그 지역을 위쪽을 무시아, 아래쪽을 아시아, 오른쪽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때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위시한 전도대회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거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서 소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2차에도 1차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가서 견고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본산인 수도인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의 선교의 방향을 에베소를 기점으로 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신 대로 성령께서 아시아 에베소로 들어가는 전도대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전체를 가만히 놓고 보면 저 뒤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소위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사도 바울의 강력한 에베소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잘 알게 되잖아요.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이 몇 차까지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 뭐죠? 지금 우리가 보는 2차 전도 여행, 또 하나 있으면 뭐죠?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4차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로마의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한다면 4차까지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 전도의 1차, 2차, 3차 본격적인 전도 사역 속에서요, 가장 어쩌면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눈치가 좀 있으면 딱 이제 감을 잡는데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얼마 있었어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31절에 보면 나중에 그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3년 동안,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3년 동안을 머물렀다.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른 것도 상당히 머물렀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요 1주 2주를 머물면서 바로바로 지나갔던 그런 것인데, 에베소에 1년 반 곱하기 2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왜 지금 에베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정확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만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 정확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신약 학자들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명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지금 다 고인이 됐지만, 브루스의 사도행전의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주석을 했느냐, 우리가 관찰하기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한번 받아하십시다, 계획을 변경하라고 충분한 경고를 주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2차 전도대를 꾸려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가 에베소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수도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타격을 주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 왜 그랬느냐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주석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본다면, 그때 선교회를 향해서, 전도대를 향해서 성령님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계획을 변경해라, 선교의 계획을 변경해라. 왜?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까? 문자적으로 선교를 방해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선교를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들려하셨던 그 음성의 핵심이 뭐냐? 선교의 계획을 변경하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자신이 세운 선교의 방향도, 자신이 세운 선교의 일정들까지 다 내려놓아라. 바울과 실라와 위시한 전도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 선교의 일정을 정하고,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선교의 계획을 세우는 모두를 변경해라, 내려놓아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들이 막히자 이제는 방향을 좀 북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술탄닥 산맥을 넘어서 내려가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그때 북서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무시아라고, 무시아가 위쪽 지역이고 아시아가 밑에 지역인데, 그 무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이번에 뭐가 드러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어가 좀 달라졌어요. 앞에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 성령이잖아요. 동일한 성령이신데 용어를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 아마 그때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확한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위시한 전도대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저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에 보면요, 그 위에 흑해 밑에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큰 해협이 있어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가서 배를 타고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가면 그때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도시가 있는데,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고 니코메디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이 초대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회사 교수잖아요. 교회사에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회의를 최초로 열었던 것이 325년인데 그 325년에 최초의 종교적 회의를 소집했던 장소가 니케아예요. 그 니케아에서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립하고 선포했던 장소가 니케아고, 니코메디아 같은 데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니케아나 니코메디아나 이런 지역이 굉장히 문명화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힐 때 이제 비두니아로 북서쪽의 방향을 바꾸면서 저 비두니아의 대표적인 니케아나 아니면 니코메디아나 아주 문명화된 아주 대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을 영적으로 깨부수자 하는 그런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는 길도 막히고 오른쪽으로 북서쪽으로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히는 게, 열린 쪽은 왼쪽 서쪽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전도대를 막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에게해라고 하는 아드리아해, 그 위에 에게해, 유럽과 이제 터키를 연결하는 그 큰 바다가 하나 있잖아요.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연안인 도로아까지 선교대를 성령님이 막 그냥 막 계속해서 막 바다 끝까지 막 몰고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에 걸치는 어쩌면 자신들의 선교 계획에 좌절을 겪은 전도대가 서쪽으로 달려가서 에게를 끼는 해안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사실상 그들의 돌아온 길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먼 길을 사실상 돌아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해안가 드로아에서 전도대가 뭐 할까? 아마 굉장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의 선교는 여기서 끝을 내라는 얘기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 전도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왔는데, 저 마게도냐 왼쪽 에게 바다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대륙인 오늘의 유럽의 첫 지역이었던 그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하면서 이 에게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니안 콜링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그 어리 사람의 그 부르심의 역사,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여러분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에게를 건너, 에게 바다를 건너 자신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인 저 마게도냐, 새로운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전도대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이 소위 오늘 저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백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가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가는 길에 며칠 걸렸냐 하면은 이틀 만에 갔어요. 아니, 목사님 뭐 이틀 만에 가니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뒤에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빌립보에서 이쪽에 이 에베소까지 오는데, 그때 며칠 걸린 배를 타고 며칠 걸리느냐 하면 닷새 걸렸습니다. 물론 물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닷새 만에 올 수 있는 길인데,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갈 때 이틀 만에 갔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순풍을 주셨다. 조금 더 지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대가 에게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 지역의 그 환상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어요. 그 16장 오늘 11절 이후에 이제 세 사람이 차례대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 여성 누굽니까? 자주장사 두아디라 출신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처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구를 만났냐? 점치는 어린 귀신 들린 종을 만나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를 기독교인으로 삼는 두 번째 개종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종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제 전도대를 고발해 가지고 전도대가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트가 움직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사람 아마 퇴역 군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간수가 그 가족 전체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어느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대가 두 차례의 좌절을 경험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대륙, 새로운 지역, 새로운 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그때, 에게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전도대가 세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다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 한번 더 크게 한번 받아합시다. 선교회 주체가 누구신가? 오늘 이 문제. 여러분 1차 선교조의 여행을 잘 은혜 성공리에 마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이 전도대가 형성되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첫 번째 좌절되고 두 번째 좌절되어지는 이런 연거푸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자신들의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지는 듯한 그런 순간을 지금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선교대가, 전도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선교의 근원적인 측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깊이 점검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 다시 말하면 선교는 누가 하시는가? 선교 누가 하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선교해요? 맞죠? 교회 선교회가 선교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깊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금지와 제지, 허용과 압박을 받으면서 그때 깊이 고백해야 될 것이, 선교는 개인이나 단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역사하시는,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다 오늘 받아하십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세요? 선교는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전도대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거 깊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뭐만 남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열정, 인간의 계획, 내가 이래 해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의 계획만 두드러지게 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맡기고 비두니아에 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애썼다. 이 베일라손이라는 이 원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시도를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또 노력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선교의 포커스가 어디 맞춰지느냐 하면 사람에게 자꾸 맞춰져요. 자신의 우리 환경에만 자꾸 맞춰져요. 왜 이곳에 가서 하고 싶은데 왜 이곳이 안 되지? 왜 여기서 우리 떠나라고 하지? 왜 교회에 이 선교의 문이 막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조금 더 나가면 선교에 어디가 매몰되어지느냐 하면 선교 재정, 선교 돈에 매몰되어져서 현실적으로 결론에 선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오늘날 선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를 달서교회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교가 당신들이 돈 내가지고 인간이 단체가 어떤 선교회를 조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선교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달서교회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조금 폭을 좁히면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이지만 조금 더 폭을 높이면 선교의 역사는 성령과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그분의 거룩한 사역이 뭐냐, 이게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슨 선교에 대한 헌금도 작정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때로는 장벽에 부닥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 낙심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 달서교회 선교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 전략의 주체가 누구인가, 선교 전략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 바울의 계획과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수도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를 뒤집어 놔야지.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자 다시 비두니아, 저 니케아나 니코메디아나 이 문명화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그대 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 길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전략과 선교 계획이 폐기되어진 것입니까? 그게 폐기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받아십시다. 폐기가 아니라 연기다.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성령님의 제지로 에베소로도 비두니아로도 다 못 가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에 뭐를 세우느냐 하면, 그때 마게도냐, 이 에게의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에 뭘 세웠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요즘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그 수도의 마게도냐의 수도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인데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전도대가 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나아가서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를 그냥 그 발칸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쭉 세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가 가지고 저 어디로 올라가느냐, 안디옥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안디옥 있죠. 시리아 안디옥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으로 붉은 따라가면 길리기아, 더베, 이고니온,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무시아에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드디어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에게로 건너가서 네아폴리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교회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쭉 지금 세워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에는요, 이미 여러분 바울이 오른쪽에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고니온, 더베 또는 루스드라 이런 쪽에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졌고, 그 다음에 2차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여러분 왼쪽으로 보면 거기에 빌립보 교회, 소위 베레아, 소위 이제 데살로니가, 또 이제 이 소위 고린도 교회들이 쭉 세워져요. 그럼 자,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에베소가요, 지금 에베소만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를 가만히 보면 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느냐 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좌우로 지금 완전히 교회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에게 바다 건너 오른쪽에 이런 교회들이 발칸 쪽으로 쭉 세워지게 되고, 지금 에베소 왼쪽 위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형성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에베소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완전히 에베소가 지금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포위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전도여행 때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전도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어디죠? 그게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강력한 반발과 폭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냐?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폭동을 진정시키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뭐라고요?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소아시아 교회의 이 여러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수도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를 일컬어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서기장이 폭도들을 진정시키면서 얘기할 때,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우상의 신전의 기지다. 우상의 총 본부가 본산이 어디냐?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사실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guardian, 수호자라는 뜻이거든요. Guardian of the temple, 그 소위 강력한 거대한 위대한 아데미 신의 신전의 수호자. 그 누구냐? 에베소가 소위 말해서요, 이 아데미가 에베소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기지고, 아데미 신의 실질적인 수호자로서 자처했던 거대 도시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그 에베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굉장한 신이에요. 이제 한번 기회 있으면, 오늘 주보에 그런 광고를 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한번 참여하실 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의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아데미 신은 이게 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디아나, 영어로 다이아나 아시죠? 다이아나, 그게 바로 아데미를 말해요. 이 형상이 있는데 여기 여성들 용서하십시오. 앞에 있는 가슴이, 저 가슴이 12개. 이 뭘 얘기하느냐? 다산 많이 놓는다. 그리고 굉장히 엄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그 산모퉁이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다보면 지금도 그때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지금은 다 무너지고 무엇밖에 없느냐면 기둥 몇 개만 한 두세 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높이가요 어마어마해요. 기둥의 높이가 80m라 그러는가 몇 미터라 그러는가, 엄청난 높이라, 기둥의 높이가. 그런데 그 기둥이, 그런 기둥이 저 길이로 몇 미터, 120m 이상 길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퇴적돼 가지고 땅으로 쭉 펼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바로 신전 옆에까지 바다 물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딱 배를 타고 딱 들어오면 그냥 입이 딱 부러지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그냥 위용차게 딱 버티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 기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더러운 그 당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의 이 총본산과 이 영적인 강력한 견고한 지인의 본산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에게 오른쪽에 소위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서 있고, 왼쪽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교회들이 쭉 서 있고, 가운데 뭐가 포로되어 있느냐? 하나 이제 공백이 강력한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가 딱 남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때 에베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 집중 타격을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강력한 귀신들의 반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 전도대만 그 에베소에 들어갔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이미 좌우에 완전히 영적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면서요, 누구를 전도 타격대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선교대, 사도 바울을 위시한 선교대를 어디다 보내느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다가 파송을 할 때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다 가는 곳마다 위대한 선교의 결실들이 있었지만, 바울 선교의 가장 결정적인 정점을 찍었던 선교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 전도예요. 선교의 정점을 찍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브루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브루스가 이 부분을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전략은 성령의 개입 때문에 좌절된 것인가? 바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선교 전략이 폐기되어진 것인가? 아니야. 폐기된 것도 아니고 좌절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적절하신 그분의 타이밍에 그 선교의 효율성이 더 높게 향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를 포기하셨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치지 않는가? 교회의 선교 역사는 이것으로 중단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손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가? NO!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선교적인 전략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폐기되고 좌절되고 나가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총 믿음의 공격을 통하여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에베소의 강력한 경관진을 파하면서 선교에 오히려 정점을 찍도록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처음에 막았던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느니, 하나님의 전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 뭐냐 하면
이번에 이 선교 전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다시 발견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선교적인 재발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2020 비전에서 우리 교회의 모델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로서의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2030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새로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발견된 교회가 어느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의 스포트, 재정의 모든 지지와 시종일관 한결같이 호의와 충성된 자세로 선교 역사를 일관되게 감당했던 한 교회를 꼽으라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지만 파송된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를 줄곧 스포트해서 그 선교 역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에베소의 정점을 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했던 굉장히 쓰임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설립한 교회, 왜 하나님께서 그때 에베소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빌립보에 가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서 그 에게의 바다에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는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오고 오는 그 선교 역사 속에 끊임없는 지지세, 많은 교회들이 나가 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빌립보 교회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들 가운데 빌립보서라고 한 만큼 기쁨을 전달한 서신이 없어요. 막 너무 기쁜 거야,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각할 때마다 감사, 너희 무리 항상 기쁨으로,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시종여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말씀. 여기에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는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싹이 났다는 이 말씀은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 에바브로 디도, 이때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옥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시고,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선교에 힘을 실어주고, 그때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할 만한 선교의 예물까지 함께 보내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스포트를 감당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어요. 고백합시다. 뭐요? 달서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아멘.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심을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정한다면 때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교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전략은 결코 폐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정점을 찍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달서교회는 어느 교회처럼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도 파송도 하지만 거점도 되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호의와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그 성교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았던 그런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성교적 교회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하면서 우리 달서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거룩한 다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